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평화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낯을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다양한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모스를 왜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직업적으로는 농사꾼이어서 그에게 큰 권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가뭄이 찾아오면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힘듦이 계속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팔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선지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실상을 모두 묘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지서에서 언급되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을, 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묘사하면서 단순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들을 많이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된 날들은 자신들이 더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해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곡식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예배하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월삭과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과 밀을 팔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뜯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곡식 무게를 재는 에바, 곧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되인데요. 그 되를 그들은 일부러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작게 만들어 곡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게 나누어 준 것이죠. 결국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겔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겔은 은과 금을 잴 때에 평행 저울의 반대편에 올려놓는 추였는데요. 그것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곡식을 상대방이 지불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속여서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은으로 샀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은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살 때에는 정당한 재물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작은 재물이었던 신 한 컬레를 가져다가 사람을 샀던 것입니다. 또 밀거래를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밀을 가져다가 팔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행은 참으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것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아모스 또한 이 일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실만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거래를 강요받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에 빠져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읽기도 힘들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부하고 권력 있는 이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힘은 모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고집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있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한 것이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으며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요? 비록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도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손을 펴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